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내 문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1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루하루는 순간순간은 정말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그런 채무관계에 있어도 참 어려운데 큰 그러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은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가정에 닥친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혹은 가정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오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였기에 가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 빚에 대한 모든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를 노예로 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잔인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 동족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때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후에 오므리 왕조 시대였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땅에서 사라질 때, 그리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 긍휼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살펴보면 그 잔인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닫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긍휼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찌 물질적인 부분에서 필요가 항상 채워져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사가 이 선지 생도의 한 가정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그 기적의 역사를 예표하며, 곧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이 땅의 물질적 기근 속에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가란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께서 맞아들이며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실 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고통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이 자기가 고통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에게 호소하는 지혜로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놓고 내 남편 죽었으니까 좀 살려주시오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엘리사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빚을 준 사람들이 2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하는 현실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위하여 이 그릇들을 이웃에게 빌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름,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은 단순한 결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되는 것이죠. 간절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매달리게 되고 간구가 되고 기도가 되고 호소가 되고 눈물이 되어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핍을 통해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없고 항상 그냥 그렇게 살면 어때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어느 정도 있어도 매달리지 않는 게 사람의 이 욕구인데 우리의 인생의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자기 2 자식을 잃어버릴 만한 그 상황이 올 때에 결국은 피할 길이 없으니 누구에게 쫓아오는 것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쫓아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주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다가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빌려온 그릇들을 가지고 계속 부었더니 기름의 병에서 뭐가 계속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전래동화로 보면 무엇으로 착각을 해요?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도깨비 방망이로 또한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조건을 주십니다. 빌려온 그릇이 다 차면 그 뒤에는 기름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실 때 우리의 욕심껏 넘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만나를 허락하실 때 그들이 욕심껏 가져가도 그 다음날 남아 있던가요? 남지 않게 하셨음을 우린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풍족함을 주실 땐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눔에 있으며 섬김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또한 함께 살아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더불어 누리며 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넉넉지 못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 어때요? 우리 욕심껏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넘치면 그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항상 오늘도 공급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그 기름으로 이제 빚을 갚고 두 자녀를 책임지게 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로 19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빈부에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궁핍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줄일 줄도 알고 연약함 가운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응답의 역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말씀으로 감사하며 그 말씀을 따라 풍족한 입술의 찬송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긍휼히 여기며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만남 속에서 여러 사연들을 듣게 되고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사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되 영광 가운데 필요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악한 사단은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지혜롭게 넘어가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견고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